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스 티스라는 학자는 불을 창출하는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지식이 불을 창출하는 열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에 5년 전부터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지식을 융합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코딩 교육을 시작하고 제2, 제3 외국어를 꾸준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상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지식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식은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편만해졌기에 많아졌기에 그 지식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식 활용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잘 활용을 하여서 지금의 사회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잘 활용된 지식은 지혜로 탈바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그 지혜로만 이 세상을 분명히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당신의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 사회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의 지혜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본질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도 지혜의 유익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명철은 번역된 본문을 보면은 이해와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앞절 경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단어입니다. 근데 쉽게 뜻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그 명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라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놀랍다, 그 다음 두려움, 이러한 놀라움, 두려움이라는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 단어가 홀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짝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이어라라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로 고유명사인 절대형 문법을 가지고 있는 야훼,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의 모든 경외를 살펴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 20번이 사용이 되는데 여호와와 경외가 같이 나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단어의 문장의 앞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진으로 인해서 생명의 연장 그리고 칭찬, 부의 증진,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쉽게 한글로 풀어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여호와에 놀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한자 성경의 뜻을 보면서 이 문장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자 성경의 경외를 보게 되면은 공경 경자를 쓰고 두려울 외자를 씁니다. 이 두려워할 외라는 단어의 형성된 모습을 보면은 옷의라는 부수 위에 밭전자라는 단어가 부수가 사용이 됩니다. 도대체 밭전자와 옷의자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두렵다
라는 뜻이 나왔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블록 놀잇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레고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레고 판 위에다가 아이들은 사람 모형의 레고 블록을 올려놓고 또는 동물과 식물, 꽃과 나무의 블록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경쾌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땅을 꾸미고 공간을 조성하는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토지를 개량하고 발전시키고 건물을 잘 지어서 보존하고 관리되면, 또한 사람이 웃으면서 그곳을 왕래하는 장소가 되면 이것이 바로 그 땅을 옷 입히는 것과 같이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지창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그 위에 만드시고 기타 창조물들을 두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만물이 서 있는 이 대지와 그 창조물을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놀라움과 그 깊이를 알 때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이겠다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창조물의 한 형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의 달과 지구의 거리가 바다와의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지구의 바다의 온도에 영향을 미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인데 이것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합니다. 1도만 벗어나게 되면은 생물이 살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학자는 자연신학이라고 정립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 곧 공경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신비한 경험들이 개인마다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보편적이자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을 깊고 넓게 묵상을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경외를 맛보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그 경외의 시간,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지혜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역대하 1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이 두 구절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형과 왕위 계승 문제로 분쟁을 겪은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주어진 왕직이 있었고 그 힘으로 통치하기보다 자신을 작은 어린 아이로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길 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주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풍부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강주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이후 두 번째
단락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재판 현장에서 지혜롭게 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살아있는 악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대안으로 칼로 아기를 반씩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엄마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도리어 산아기의 엄마는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판결을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엄마를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즉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봅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꿈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꿈을 듣고 요셉은 생각을 합니다. 즉 관찰이 먼저고 그 다음에 꿈풀이, 즉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 앞에서 산파들은 돌아가는 형국을 잘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관찰과 해석이 지식의 영역이라면은 지혜는 지식을 담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신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어근 엘은 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호크마, 한국어로 번역하면 통찰력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의 통찰, 신성의 통찰, 곧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강준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 경영을 해오셨다. 그리고 지혜자를 세우시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어진 힘, 많은 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본능입니다. 부동산이 힘입니까? 내 인맥과 내 네트워크가 힘입니까? 아니면 야훼 하호크마,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혜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누가 더 크냐고 싸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회는 세상의 지식의 무장을 탁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없는 지혜를 지혜롭다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분쟁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인적 자원이 많고 돈이 많으면 큰 교회가 됩니까? 성경은 거룩의 영 대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가 모인 교회를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작더라도 큰 볼품이 없더라도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쫓는 교회, 바라면상 하나와 민들레꽃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보며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쫓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주어진 현실 앞에서 관찰과 해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의 나라를 살아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의 영 되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지식을 넘어 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이 담보된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한 열린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